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같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망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제야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면서 작가로 활동하는 질 브리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종종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미국의 포커 챔피언을 만났대요. 이게 맨날 얘기인가 봐요. 왜냐하면 요즘 포커 챔피언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인데 옛날에 아마 그냥 비행기 일반석에 탔나 보죠. 근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프로 선수인지를 자기가 이제 막 늘어났겠죠. 2시간 넘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게임에서 이겼고 얼마나 어려운 게임에서 이겼는지를 막 얘기하면서 The man
upstairs, 그러니까 위층에 계신 그분, 미국에서 보통 위층에 계신 그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위층에 계신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위층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이 사모님에게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운입니다. 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운이 좋았다를 기독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나 마치 그것을 운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을 게 확실하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많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자선행위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나 여기서 돈 걸 수 있다. 내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돈을 걸려고 그래요. 나 여기 돈 다 걸 수 있다.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브리스코 사모님이 이분에게 그게 구원을 얻는 방식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걸기엔 너무 판돈이 크지 않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죽음 후에 모든 영혼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냐는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 도박도 할 줄 모르고 저는 화투도 칠 줄 모릅니다. 얼마나 선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는 읽을 줄도 모릅니다. 저는 뭐 원카드도 뭐 옛날에 원카드 했던 기억은 나지만 카드도 전혀 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뭐 컴퓨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뭐 솔리테 이런 거 다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게임도 할 줄 모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오락실 안 들어가리라 딱 잤지만 후로부터는 게임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모두가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는 구경도 안 했고요. 지금도 뭐 게임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시는 뭐 크래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리면 낑 죽으면서 뭐 칸 생기고 이런 거 테트리스 단 그런 거 하나도 즐겨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정말로 가장 큰 판돈을 걸어야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걸겠고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도 저는 걸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꼭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돈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고 사실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면서 다들 얼마나 우쭐거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입었다고, 내 차가 조금 더 좋다고 얼마나 그게 다 우리를 우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예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언이 담겨 있는 이 큰 그릇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을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지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천사가 와서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과 다니엘에게 주는 사명과 이 나라의 모든 변화와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에 대한 예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큰 그림은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어떤 왕이 등장하고 몇 년도에 그 왕이 폐해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어떤 순서적인 연대적인 예언의 성취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위와 아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21일 동안 막은 바사의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저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영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다시 그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지금도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뒤에 더 강성한 왕이 일어날 텐데 그 왕이 결국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지죠. 그러나 그 권세대로 왕위를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 나라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나라는 완전히 뽑혀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라는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미래를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점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점쟁이는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안에 잡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봄방학, 겨울방학이어서 무슨 전시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반 고흐 전시회가 지금 있대요. 여러분, 반 고흐가 당신은 좋으시겠어요? 그 스타리 나이트 있잖아요. 스타리 나이트, 그 노래가 배경이 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막 별이 막 동그랗게 뺑뺑 돌아가는, 앞에 카페가 있고 의자가 있고요. 그거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 지금 그게 아마 제가 가격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백억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반 고흐가 살아있다면 반 고흐한테 당신은 참 좋으시겠어요. 스타리 나이트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면 반 고흐가 부럽죠? 그럴 것 같으십니까? 반 고흐의 진짜 능력은 스타리 나이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타리 나이트 같은 작품을 아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관하신다는 그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장의 앞으로 내용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성한 나라, 강성한 왕이 바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나라가 네 조각이 나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북방 나라와 남방 나라가 대결을 하게 되고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 북방 왕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처럼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 나눴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판이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이 모든 성취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가 어떤 왕 아래서 살든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우리 의견을 모아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외줄타기 같은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다시 되찾게 되면 나라가 잘 되고, 혹은 다시 재선거를 하게 되어서 새로 대통령을 뽑으면 그러면 나라가 더 잘 되고 혹은 망하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찾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지켜야 할 이 민주주의와 자유와 우리 교회의 자유와, 할렐루야, 믿음의 자유와 이 모든 거 우리가 반드시 수호하고 지켜내야 하지만 여러분이 또 알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통치하든지, 누가 왕이 되든지, 다시 말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왕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 나라가 쪼개질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지금 이 나라가 빼앗기고 다니엘이 포로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사명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우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11장이 그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만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떤 왕이 들어서든 나라가 쪼개지든 그 모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The God who is there.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며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니엘 전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만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태버네클이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그 디자인을 정확하게 주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를 무슨 털과 가죽과 천으로 덮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성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찾아간 여인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지 않습니까?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파괴가 되었잖아요. 실로는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제 실로가 발굴되고 있는데 실로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서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실제로 거기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성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려고 정말 비닐을 뒤집어 쓰는데 이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정통파들은. 왜냐하면 지금 어딘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지어졌는데 정확한 위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성소 위를 지나가게 되면 자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거기로 올라가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때 이미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전이 불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나의 가정이 성전이었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갖고 있는 지위가 나의 성전이었어요. 그게 불타버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 성전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no longer there,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언과 이 말씀과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심을, 할렐루야, 바로 그곳에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믿었던 그 성전이 불탔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심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벨론에, 바사에, 메대에, 앞으로 다가올 헬라에, 그 이후에 로마에, 영국에,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2절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힘은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할까요? 영원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나라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나라와 대국들과 제국들과 어마어마한 힘과 무기들이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였던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민족일 뿐이지 나라는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에서 삼국에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 수많은 변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치는 헬라도 멸망할 것이며 그리고 그 헬라도 이 거대한 힘 마세도니아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능력 있는 왕이 3절에 등장하게 되죠. 이 능력 있는 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 학생 여러분 알렉산더 알아요? 네. 알렉산드리아 하면 알까요? 알렉산데르 하면 혹시 알까요? 네. 네.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다 알 텐데 알렉산더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나라를 가졌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대답만 하고 다시 땅 보고 있니 너희들은. 네. 알렉산더 같은 왕이 없었어요.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좀 기억나시죠? 네. 32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32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20세부터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가 32살에 죽었어도 이미 그는 거대한 제국을 남기게 됩니다. 페르시아 원정길에 열사병으로 죽죠. 허무하게 종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뭐라고 영적으로 얘기하냐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강하면 안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강해야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해도 다 나눠지고 다 갈라지고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이 나라를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먼저는 자기 아들이 있고요. 자기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돌봐주는 아들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명과 더 나가서 1명 더해서 4명에게 딱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이 차례대로 다 살해를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장군들 4명이서 이 거대한 제국을 4등분해서 갖게 되죠. 이 가운데 이제 11장이 얘기하는 것이 남왕국과 북왕국이에요. 한번 따라보세요. 남왕국, 북왕국. 이 두 나라로 날려서 나머지 두 나라가 더 있지만 거기는 그냥 그런 나라였고 이 두 제국이 가장 강력하게 서로가 경쟁하는 국가가 됩니다. 하나는 시리아 쪽이고 하나는 이집트 쪽이에요.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이집트에 계세요. 지난주에 가셨는데 아직도 이집트에 계세요. 거기에 정말 뭐 새로운 어떤 발굴된 이런 새로운 곳을 지금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미리 좀 여러분께 설레발을 좀 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갖고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그리고 나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가 등장하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 이 두 개의 국가가 11장에서 경쟁하는 두 개의 나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것만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강해지기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첫째 아들이 요즘에 좀 키가 크면서 너무 말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가끔씩 물어봐요. 아빠, 싸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제 아들이 뭐 정말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약한 게 싫은 거예요. 남한테 밀리는 게 싫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 등치 크고 힘 센 애들한테 조금씩 눈치 봐야 되는 것이 싫은 거죠. 우린 다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강함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물론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은 있지만 힘으로 능력으로 강해지기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강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강해지기만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약해지는 은혜를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댓글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뭐냐면 강해야 얻어맞지 않는다. 강해야 이 나라가 비굴해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장들. 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지 이게 우리나라의 존폐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강한 나라가 갑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강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늘 을로 살았잖아요.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얼마나 갑질을 합니까? 미국이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비즈니스로 계산을 해서 미국이 좀 지나치게 지불하고 있다? 너희들 안 돼. 관세 때려. 40%, 30%, 25%, 보복관세 15%.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그러면. 그래서 때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강한 나라가 갖고 있는 힘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강한 힘을 발휘할수록 그 나라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한 힘을 쓸수록 그 인생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 주먹을 휘두른다? 그건 이미 벌써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관세라는 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관세라는 건 원래 상호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세는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막 농민들 트랙터 타고 올라오셔서 막 밭 엎어버리고 논 다 엎어버리고 쌀 태우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상호 협정 관세주의예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게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서로가 합의를 하자. 그리고 이러한 묶었던,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묶었던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된 거죠. 쌀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물고기, 고기 이런 거 다 풀어주자. 그래서 서로가 거기서 합의를 해서 하자 해서 우리나라가 점차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만든 게 우루과이 라운드 다음에 만든 게 뭐예요? WTO라는 겁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 오늘 별의별 거 다 얘기하네요. WTO가 나와서 모든 관세는 서로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세계 이 무역의 질서예요. 그런데 힘센 나라가 나타나서 아니야. No, no. No, no, no. I'm going to give you 40%. 40% 하면은 그 나라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서 가져야 하는 희생의 정신과 섬김의 정신들이 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있고 너무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세를 퍼부어도 다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약하니까. 여러분 캐나다 대단히 강한 나라인 것 같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미국 안 갈래. 이 정도예요. 우리 미국 여행 가지 맙시다. 이게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니까요. 멕시코가 약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약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약한 나라입니다. 뭐 맨날 우리 K-팝, 뭐 GD, 태양 같이 파리에서 공연하는 거 보면서 국뽕이 이렇게 확 차오르지만 우리나라 엄청 약한 나라입니다. 중국한테 한마디 못하죠. 일본한테 한마디 못하죠. 미국한테 한마디 못하죠. 맨날 주워 터지는 나라인데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강해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강한 나라가 이렇게 성대하게 컸던 나라가 아무 의미 없이 네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잠깐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좋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됨으로써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강성한 알렉산더가 그 대국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강성함이 오히려 나라를 해체시켰고 그 한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도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떠납니다. 여러분이 강한 사람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으면 다 떠납니다. 목소리 크고 힘세고 능력 많고 대단할 것 같은 사람, 내 주위로 내가 힘이 세니까 더 모일 것 같지만 모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고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권세 가지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권세대로도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권세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강함이라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설교를 아주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강한 것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팔이 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팔이 세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왼팔보다 오른팔이 세거든요. 오른팔잡이들은 다 오른팔로 죄를 짓습니다. 왼손잡이들은 다 왼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죄를 짓습니다. 얼굴 잘생긴 것들은 잘생긴 걸로 죄를 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강한 것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셔야 합니다. 내 오른손이 강하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잘생겼다?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 별로 알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잘생기셨으면 절대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갖고 있는 모든 힘은 실제로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다스리면 다들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팔로우십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강해지기보다 약할 때, 약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저는 중간 이하 정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더 잘하고 더 훌륭하고 막 체력도 좋아서 다 감당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세상 없이 똑똑하고 내가 세상 없이 건강해서 막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사람들 다 알고 내가 행사 있는데 다 가서 막 다 칭찬해주고 다 만나주고 다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못 갈 때도 있고 부족해서 못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약하다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못하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죽을수록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가치가 죽을수록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그러한 사이즈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보면서 야, 참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맘대로 해도 되네. 네,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린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강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강함에 대해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기보다 우리가 평안해지길 원하십니다. 강해지기보다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강해지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강성한 나라가 나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세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스포츠 선수나 정치인이나 운동선수, 뭐 연예인, 수많은 교역자, 목사님들, 이런 수많은 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막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다 잘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연약해서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잘 못하니까 자꾸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여러분의 강함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강함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꿇은 무릎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의 연약한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금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에 있고, 주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손과 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헛되이 강성하면 다 쪼개어 나눠지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강하면 절대로 쪼개어지지 않습니다.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과 발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십자가에 오시옵소서. 주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